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초대를 받고 올라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 한 분께서 그림이 그려진 천을 가지고 과거에 방영된 적이 있었던 TV의 진품 명품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몇백 년 전에 대단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스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 그림을 보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자기에게 5천만 원에 팔라고 했다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 그림이 심상치 않는 그림이구나. 그래서 직감을 하고서 그 스님에게 팔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진품 명품에 들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낸 예상 감정가를 1억 원으로 적어내셨습니다. 감정사가 다 이렇게 감정을 하고 나서 실제 감정가가 얼마였는가 하면 5천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아니 5천만 원을 팔라고 그래도 안 팔았는데 5천 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감정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천의 재질이 나일론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몇백 년 전에 나일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몇백 년 전의 그림이 아니고 최근에 무명의 누군가가 그렸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모르면 속고 알면 속지 않습니다. 그림만 속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속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속지 않고 제대로 살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속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와서 딱 한 번 사는데 다 살고 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번 물려주세요 할 수도 없는 인생이고 또 삼세판 하자고 우길 수도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속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이 타는데 누가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한 번만이라도 베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인생을 속고 살았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면은 내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나를 거기에 한 번만 보내주면 그들에게 인생을 속지 말고 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부자의 속고 산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속지 않고 살려면 인생의 존재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 중에 지금 생명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생명이 무엇입니까? 안병욱 교수는 생명의 그 명자는 목숨 명자이기도 하지만 명령할 명자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살라는 명령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좀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고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4절 끝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속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이 연약한 이유에 대해서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인도의 시인이었던 라빈드르나트 타고르입니다. 인도의 국가를 작사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코리아,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타고르가 기탄잘리라는 그 유명한 시집을 출판했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 시집으로 타고르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에 그가 노벨상을 받게 된 이 시집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를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의 신이 찾아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빈손으로 그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때에 내 손에는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언제 죽을지, 죽을 날짜를 가르쳐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인생이라는 존재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는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애써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유통 그 기한이 있는 시한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와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유통기한이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그만큼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썩지 않고 제대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교인 한 분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병명이 암이고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슬퍼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인이 무척 놀랐지만은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인은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퇴원을 해서 그동안 몸만 딴딴 사람들도 만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서 자신이 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털어서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유서까지 다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을 선고한 지 6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본인이 느끼기에 몸이 멀쩡한 거예요. 이 암이 걸렸다는 그런 특별한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다른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전 병원의 암 진단이 오진이라고 밝혀졌어요. 얼마나 황당하죠? 그동안 얼마나 6개월 동안 암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진이 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병원에 오진을 모르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을 정말 거의 다 써버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서
그 교인의 심정을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6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저의 삶 전체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보람있게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은 이 생명의 유통기한이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만이 제한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써야 좀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여러분들, 인생은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생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그 연약함을 알고 속지 않고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 단지 한 뼘, 손바닥 길이만 하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게 결국 이 손바닥 넓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한 뼘 길이, 손바닥만한 이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측량의 척도에 의하면 가장 작은 단위를 표현할 때에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짧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허사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인데 스스로는 나는 이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허사뿐이라 그랬어요. 허사라는 말은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하고 불면 입김이 나오죠. 하얀 입김이 나오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소위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짧은 허무한 무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이 손바닥 길이만큼 혹은 입에서 나오는 입김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짧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혹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무상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속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손녀하고 할아버지가 대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왜?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단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으셨지. 그럼 하나님은 나도 만드셨나요? 그럼 그렇고 말고 그건 얼마 전의 일이었지. 그러자 손녀가 말합니다. 그럼 요즘 하나님 솜씨가 많이 좋아진 거네요? 손녀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혼자 속으로 흥얼거렸습니다. 야야, 너도 조금만 있어봐라. 나처럼 구식이 될 거다. 여러분, 손바닥 길이만큼 되는 인생이에요. 손녀가 할머니가 되는 것도 금방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할머니 여러분들, 이 손녀였을 때가 있으셨죠? 그런데 금방이죠,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 그저 입김에 불과한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짧은 유한성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중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아시죠? 이 버킷, 이 양둥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앞에 영상팀에서 그림을 보면 뭐 이런 그림입니다. 안 되는가요? 양둥이를 거꾸로 놓고, 여러분 양둥이 아시죠? 이렇게 물동이 드는 양둥이를 거꾸로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밧줄을 목에 딱 메고 천장에다 이렇게 달고
그런 다음에 밑에 양동이를 어떻게 해요? 툭 쳐버리면 목줄에 줄려 깔려 이게 목줄에 매여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목록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죽음을 앞두는 요건 좀 빼버리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단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으로서 그 의미가 많이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버킷리스트. 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혼자서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남편도 놔두고 아내도 놔두고 나 혼자서 한번 그렇게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으십니까? 형편이 된다면 자유롭게 말이죠. 나는 저 남들이 가기 힘들다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좋은 인맥을 쌓아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지금보다 좀 좋은 승진을 하고 싶으십니까? 젊은 분들은 한번 나도 결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유통기한이 짧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죽기 전에 갖고 싶은, 이 경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자유여행도 좋고 히말라야 트레킹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열쇠를 준비하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속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문이 지금은 이제 번호를 이렇게 탁탁탁 누르는 버튼식이지만 이전에 살았던 집들 중에서 열쇠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열어야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제 기억이 아마 13층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화침 고장이 나서 열심히 13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윗주머니도 찾아보고 아랫주머니도 찾아보고 속주머니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열쇠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쇠를 어디 뒀더라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나올 때 열쇠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 아내가 집에 외출하고 없었어요. 그러니 13층까지 애써 올라왔지만은 열쇠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 제 느낌이 그렇게 늦게 오는 것 같았어요. 열쇠가 있어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이 우리의 집인 것처럼 한 번의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 천국인데 이 천국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열쇠를 갖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유통기한이 시한부 인생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속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표현할 때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루살이 인생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지요. 하루살이 인생. 하루살이의 일생은 하루입니다. 사실 하루살이가 단 하루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이틀도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단지 4시간밖에, 하루도 아니고 4시간 안팎에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극히
특히 인생이 짧고 인생이 더럽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하루살이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주 짧고 빠르게 지나가고 덧없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까? 이게 7절의 처음 부분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내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손바닥만한 길이가 바로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겠죠. 어떻게 살아야 속지 않고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신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날을 생각하면 참 시간이 느린 것 같지만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빠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올해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제대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 부를 얻을 때에,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에 정말 좋지요. 그런데 오늘 5절의 중간의 말씀처럼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성공을 했을 때에, 승리를 했을 때라도 사실은 입김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공도 승리도 나의 죽음 이후에 내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입김이 내 죽음 이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입김 같은 성공인데, 승리인데 내 인생의 죽은 이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또한 6절에 보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 내가 쌓은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나의 죽음 이후에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죽은들,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쌓아놓은 재물이 내게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염라대왕에게 갈 때에도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잣돈 챙겨 넣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노잣돈 필요 없습니다. 빠른 KTX보다도 더 빨리 급행열차 타고 곧바로 갑니다. 중간에 쉬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으니 노잣돈 가져갈 재주도 없고, 혹 가져갈 재주가 있다고 해도 쓸 시간도 없고 쓸 수 있는 상점도 중간에 없습니다. 분주하게 다니면서 쌓아놓았던 그 재물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도 승리도 죽음 이후에 나의 삶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끝에 보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희망을 두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인 겁니다. 왜 이런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 죽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깨닫고 보니 재물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살이 같은 짧은 인생, 그림자같이 실체가 없는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나마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속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1일, 제2일, 제3일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드디어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마리의 파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기에 인간은 세상 살면서 누구 앞에서든 절대로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을 가장 맨 뒤에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미물 앞에서도 겸손해야 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으나 손바닥 길이처럼 짧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을 하십시다.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 결국 한겨울의 입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순간의 그 입김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참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짧은 인생 가운데 꼭 해야 할 이 버킷리스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의 인생은 여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일을 여행하든 한 달을 여행하든 두 달을 여행하든 돌아올 것이 있으면 여행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것이 없는 나그네의 인생은 방황입니다. 하루를 돌아다녀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여기면 그 인생은 방황인 겁니다. 방황하는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행하는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기에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로 삼고 의미 있는 인생,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인생 같은데 살펴보면 죽어야 할 인생, 끝이 있는 인생, 그나마도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깨닫고 너의 버킷리스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